여러분들 거기 만약에 거기 달려 있지 않는 것들은 이것은 뜻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엄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옥편을 찾아서 한문을 익히기 위해서는 찾아서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없는 것은 다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야심경을 다시 한번 이 음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뜻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읽어드리고 이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 할 때 이 반자는 일반 할 때도 이렇게 쓰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반자라고도 씁니다. 그 다음에 반야 할 때도 반자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한문을 쓸 때는 일반 반, 반야심경 할 때는 반야 반 이렇게 해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 반, 자 같이 해봅시다. 반야 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글자는 같을 약자입니다. 만약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반야심경에서는 근초 야자라는 이름으로 반야 할 때 야자다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근초라는 뜻으로 쓸 때 야자를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반야 야자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마음 심자입니다. 이 마음 심자는 여기서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쓰기보다는 중심 심자입니다. 중심, 핵심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경은 걸경이라고도 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경자는 날경입니다.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시줄 날 줄 아시죠? 시줄은 어떤 겁니까? 가로로 되어 있는 거. 날줄은 세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로, 세로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경전을 옛날에는 주간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끼워 넣는다 이 말이죠. 관통하는 그런 의미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는데, 사실은 이 경이라는 것은 수트라라는 말을 그대로 이게 말하자면 책이라는 의미로, 또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이것을 그렇게 거기다가 걸경자라는 의미로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야심경이고,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고 하는 그를 줄여서 쓴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여러분, 첫날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제목과 그리고 현설과 밀설이 270자로 되어 있는 이 반야심경 구절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을 빼고 나면 260자 되는 이 간단한 경이 바로 반야심경이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축약하면 결국은 반야심경 한 권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반야심경을 줄이면 마음심자 하나 남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심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심장을 떼어놓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반야심경을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나누어드린 내용에도 여러분들 아마 이 내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5가지로 비교해서 써놓은 것인데, 여기 인터넷에도 제가 여러분들 내용을 올려놓았으니까 혹시 여러분들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반야심경은 소본 반야심경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의 산스크리트 본에는 앞에 이런 글자가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옴, 나모, 부하가와뜨야이. 여기 이제 부하가와뜨야이 이렇습니다. 원래는 이 부하가와뜨라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존경하신 세존이라는 의미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존께 그러니까 부하가와뜨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존에게, 우리말하고 좀 비슷하죠? 세존에게 야이 이 말이죠. 아리야라는 것은 성스럽다는 거죠. 아리야, 프라갸, 파라미타야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옴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나무라는 말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마스테라는 말하고도 같고 나무라는 말이 귀한다라는 말을 예불문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옴이라는 것은 이제 성스러운 신을 부르는 첫 소리입니다. 이래서 옴이라면 이 모든 말하자면 비밀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옴 나무 귀할 것이여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귀할 것인가? 부하가와뜨야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성스러운 프라갸 파라미타야이, 그러니까 성스러운 바냐바라밀타에 귀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260자 되는 경전의 가장 핵심되는 것은 뭐냐? 사실은 바냐바라밀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혹시 저 짝패라는 드라마를 보시나요? 드라마 보시는 분 한 분 계시네. 이거 기분 좋게 고개를 하네. 거기에 보면 도둑질 잘하는 여편네가 나오죠? 도둑질 잘하는 여편네가 저 도둑침이 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문을 외우죠. 바로 그 주문과 같은 거예요. 파냐바라밀타.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불교적인 걸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소리를 안 하는 건데 사실은 바냐바라밀입니다. 바냐바라밀. 마하바냐바라밀타 신경. 이거 하면 괜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도둑질할 마음이 생기거들라 이걸 외우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사 음식 그냥 온데다 집어넣어 놨다가 그거 꺼내놓으면서 외우는 게 바로 바냐바라밀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나를 지켜주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나를 스톱하게 만들어주는 거다 이거죠.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뭔가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스톱하게 만드는 거, 나를 멈추게 만드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서는 바냐바람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난번에 바냐바람이라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바냐라는 것은 팔리어에서 파냐고, 산스크리트로는 여기서 프라갸라는 말입니다. 프라갸 혹은 프라주냐, 이것을 팔리어로는 파냐라고 쓴단 말이에요. 파냐. 그래서 이 파냐를 우리가 한문으로 음사한 것을 파냐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프라갸라는 말은, 프라라는 말은 초월이라는 말이고 갸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안다라는, 보통 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초월해서 아는 이런 의미죠. 우리가 아는 그런 말하자면 조그마한 예를 말해 광견으로 안다라고 한다면 깨달음으로 보는 것은 그것을 초월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뛰어넘었다 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컵이 있습니다. 그죠? 이 컵에 여기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여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물. 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차. 네. 물도 차입니다. 그죠? 찻잔에 담기면 차죠. 그런데 만약 여기다 술을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술잔이고 때로는 찻잔이고 때로는 물잔이고 때로는 돈통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 여기다가 이렇게 차 한 가지만 담가놓고 쓰면 이건 찻잔으로밖에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다도하는 사람들이 찻잔을 가지고 다른 거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다도를 위해서만 있는 거다라고 정해놔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의 몸통을
나는 중생이다. 혹은 나는 홍길동이다. 나는 꺼봉이다. 이렇게 정해놓는다면 그 이상 다른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꺼봉이가 되고 홍길동이가 되고 혹은 도적놈이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불화라는 말이죠. 초월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야라는 것은 거기서 초월한다는 의미만 여러분들이 딱 가지면 되는 거죠. 그 초월하는 게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는 구롤전, 미할미, 열개, 깨달을 오. 미한 것을 굴려버리고 깨달음을 이은다. 이게 불교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깨달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깨달을 각자를 써가지고 각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각자. 각자가 누굽니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게 반야신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걸 깨닫게 되면 뭘 깨닫느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온 개공하면 그러면 일체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떠날리 괴로울고 얻을 떡 즐거울락. 그럼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인간의 도리에서는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단악수선하잖아요. 악한 것은 잘라버리고 끈을 딴 나쁠 악, 닦을 수, 그리고 착할 선. 불교가 뭐냐 하면, 종교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 물으면 사실은 이 세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칠불동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중국의 유명한 글을 잘하는 분이 조가선사를 찾아가서 조가선사에게 불교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 이와 같은 걸 똑같이 가르쳐 줬어요. 여기도 삼세제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해서 깨달음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야바라밀이 어떤 의미냐 이 말이죠. 그 반야바라밀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제약은 막자하고 단악수선하는 것 똑같습니다. 제약은 막자하고 중선봉행하야. 이 단악수선이라는 말을 조금 더 길게 시를 합쳐놓은 거예요. 제약은 막자하고 중선봉행하야 자정기심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면 말이죠. 자정기심이 뭐겠어요? 자기가 맑아지는 것은 어두움으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한 것을 굴려버리고 깨달음을 얻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칠불통계입니다. 제약막장, 중선봉해, 자정기심, 시제불견이라. 이게 불교다. 불교 간단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핵심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이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근데 이 깨달음은 무엇이 깨닫게 해주느냐? 바로 반야가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반야가 뭡니까? 보통 안다는
지금 이 그릇에 담은 이것을 비워내라는 거예요. 비워내려면 마셔야 되겠죠. 너무 뜨겁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릇을 비워내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다는 게 이 반야신경이에요. 반야가 뭐냐? 반야는 지금 갖고 있는 지식을 이걸 좀 넓혀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우리 카메라 촬영하시는 우리 선생님하고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수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자연계의 숫자를 차례대로 배열하는가이죠. 쉽게 말하면 자연계에 있는 숫자를, 자연계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차례차례 목록을 붙여가지고 집어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은 어렵다,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게 각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초등학생들에게 요거는 1이다, 요거는 2다라고 정해버리면 그 다음에 초등학생은 그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교육을 안 했으면 좋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안 보내는 게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그냥 놔두는 게 훨씬 아이들한테 창의력을 더 얻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어릴 때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음악을 좋아한다거나 자기가 뭐 서기를 좋아한다거나 또 아니면 그리기를 좋아한다거나 그런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곳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치원 교육에서도 무슨 그런 과제 속에 넣는 게 아니라 그것을 놓아버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숲을 느끼는 교육이 그게 좋은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육이라는 게 마치 가지치기와 같은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꽃꽂이 아십니까? 여기 꽃꽂이 하시는 분 계실 텐데 이야기 듣고 또 오늘 스님은 꽃꽂이도 잘 몰라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꽃꽂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게 아니고 가지고 와서 인간의 자기 멋에 맞게끔 구도를 맞춰서 잘라내고 삐틀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쁘게 우리들에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인위적이라는 말이죠. 인간이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면은 세상은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틀을 갖고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틀에 의해서 보아진다는 거죠. 이거를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반야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야기만 딱 알아들으면 반야신경 260자 이야기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반야가 뭐냐? 그래서 그 반야가 바로 중심되는 가르침이다. 이게 반야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관자재보살이 이렇게 나왔던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관자재보살, 아리아라는 말은 성스럽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인도에는 아리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들이 정복자이기 때문에 아리아라는 말은 성스럽다는 말이에요. 아리아. 아리아인은 성스럽다. 왜? 자기들 정복했던 사람이니까. 지배자, 정복자잖아요. 네. 아리아라는 말은 성스럽다. 우리보다는 저 뛰어났다. 훌륭한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